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거듭남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 가운데 대표되는 것이 국가, 그리고 부모님, 이런 것들이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원해서 그 나라에, 또 자신이 원해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 안 해요. 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밑에서 그 자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십니까? 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기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이 기회만 된다면, 능력만 된다면 이 나라를 뜨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안보나 미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정치 현실들을 보면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뭐 다시 태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뭐 더 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누군가가 자원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뭐 로또 기계 같은 데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한 바퀴 휙 돌려가지고 그냥 뽑기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나라도 다시 태어나고 부모도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한번 자원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예. 복불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 좋은 나라에서 더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북한 땅이라든지 저 소말리아 땅이라든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날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선뜻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자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못한 그런 나라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태어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가 아니라 진짜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위층의 그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지식도 많이 갖춘 그런 당대의 엘리트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는 예수님을 그 간밤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찾아올 만한 그런 절박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예수님과 나눈 그런 대화를 통해서 보면 그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말하는 이 표적이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표적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 말고도 또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장 23절을 읽었는데 2장 23절 말씀을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과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 잘 모르겠지만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 이외에도 또 다른 표적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2장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라왔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이렇게 휘둘리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히 알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방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고 따른다가도 금방 한순간에 또 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한 표적들을 보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증거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질문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근데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부모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사람이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들었던 말은 우리가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우리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죠. 예수님에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렇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는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불교에서는 뭐 윤회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나중에 다른 것으로 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비나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걸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소리는 들어도 바람의 그 어떤 형체를 우리가 볼 수 없듯이 마치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그와 같다. 신비스러운 일이다. 비밀스러운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 거듭나는 것은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다. 그거는 참 신비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대로 잘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 그 거듭난다는 것은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거듭난다는 것이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5절에 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그거는 영으로 나는 것이다. 또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12절에서는 그것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이 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출생,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엄마의 그 양수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은 양수, 곧 부모님의 뱃속,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번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그리고 또는 침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맞는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요한이 베푼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이 베푼 침례는 물로 베푸는 침례예요. 예수님이 베푸는 침례는 성령으로 베푸는 침례이고, 그리고 요한이 베푸는 그 물 침례는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상징하는 거냐면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베푼 침례를 회개의 침례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뭐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에서부터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유대 종교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을 곧 회개라고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에서부터 떠난 것에 대한 그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유대 종교로부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유대 종교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의미로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물과 연관 짓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침례, 그것이 곧 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건 뭐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종합해서 풀어서 얘기하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곧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이 말, 거듭나는 이 일은 이거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그런 출생,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눈으로 보는 거지요. 가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 그것이 곧 거듭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곧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임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몇 군데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시간 관계상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도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또 그것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 성령이 임하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분명히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분명히 지금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인 적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내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적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내가 그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다면 눈으로 보여주거나 내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의 몸이 달라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몸이 달라지거나 뭐 육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그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육신의 몸이 태어나는 것 같이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어떤 증거를 보여줘봐라. 그럴 때 우리가 뭐 어떤 가시적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듭남의 증거가 없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듭남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대표적인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바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러면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죠. 또 내 자신도 그런 어떤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잠자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죽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살아서 그 일을 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진짜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좋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물론 다 그렇게 살아내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옳고 그름을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그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내가 애쓰고 이런 것들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를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되거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시 살아갈 의지를 갖게 되고 또 힘을 내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과연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육체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끊임없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그 전에 과거에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자연인의 어떤 삶의 욕심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삶에서부터 이제는 내 안에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이 있는데, 사랑을 추구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욕구들이 있고, 그런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삶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성령이 육체적인 일들과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이런 거듭남의 증거들이 아직 있지 않다면, 내 안에서 그냥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지금도 그냥 여전히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쾌락과 또 즐거움과 또 어떤 물질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서 어떤 내적인 갈등도 없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면, 그러면 나는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갈등이 없어요. 세상 삶에 대해서 갈등이 없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아마도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일이죠. 그때 만약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내가 거듭난 사실이 분명히 없다면 그러면 그 끝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다면, 정말 나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한 그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장례 치르게 되는데 무덤에 장사하게 되는데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는 그런 말이지요. 숨겼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여기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라.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거나 장례 치르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변에 위협이 가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타깃이 될 수 있고 이 사람들로부터 처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니고데모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시신을 장례 치르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의 이 신분과 지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핍박을 뒤로하고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추구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 당장 현실 세계에서는 어쩌면 큰 복이 따르는 그런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거듭난 사실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여러분, 이거는 보배를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이 마음속에 분명히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믿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누구도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거듭남의 이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